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다른 의학 성경에 도움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구절들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구절을 좀 살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읽었던 이 본문 공동 번역서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서로 된 본문 준비되었습니까? 공동 번역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 흘러가고 2016년이 시작되는데 예전 같으면 무슨 년 석자의 그 새 음절로 된 년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연도에는 조금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워요. 그 용어가.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015년 하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잖아요. 병신년에 무슨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6년에 여러분들 각자의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진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표, 진정한 꿈,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나는 죽은 신자요. 아직도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지금도 참여되지 아니한 죽은 것만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2016년 한 해 시작하면서 내 꿈,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꿈이 뭐야 물어보는 것이 겁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만 말할 텐데 아이들은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많이 말해서 겁나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크리스찬의 진정한 꿈,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늘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앞서 이제 공동번역서도 읽어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꿈은 바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10절에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할 때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공동번역서의 말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 나아가 교리적으로 성결한 신앙인은, 진정으로 성결을 경험한 신앙인은 늘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리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여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죄는 그때로부터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상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전가되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내어버리고 해결한 우리들을 친히 곧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2016년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어려운 것 결코 아니에요. 내가 참된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여기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감추어 놓았던 죄가 있습니다. 제발 이거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가져가셔요. 그 순전한 한마음이면, 그 순전한 회개함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칭의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완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해결안 받아서도 우리 속에 아직도 완전하지 아니하였어요. 아직도 죄의 쓴뿌리가 남아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만 같고 어쩌면 시점상으로서는 승리를 했었는데 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 원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고 떨쳐내버려야지 온전한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순화했던 진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십자가에 내어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의 깊은 그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100% 헌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제 모든 시간, 제 모든 물질, 제 모든 것 완전히 내어드리며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100%, 99.9999999%가 아닌 100%, 1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다른 것은 다 내어드리고 하겠지만 이 하나는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100% 헌신하며 죽게 될 때, 그때 임하는 은혜가 바로 성결의 은혜인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어요. 확실해요.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에 동동 매달려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등에 지고 분명히 믿는 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건 같은데 고래고래 그 입에서는 저주의 쓴소리들이 나오는 한 강도와 같이 온갖 말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하면 그것이 살아남아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다시금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 원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참된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겸손히 엎드려 성결함, 예전의 시점상의 은혜로 끝내버리시지 마시고 그 이후에 우리는 늘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승리할 수 있다였지 매일 승리할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씨앗을 던지듯이 우리의 심령밭에 씨앗을 던져요. 특히 쓴뿌리의 문제들. 마지막에 내려놓지 못한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문제, 누군가에게서는 도덕적인 문제, 음란함의 문제, 각자가 다 틀린 그 원죄의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유혹받게 될 때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전날 성결함 받았다 할지라도, 순결해졌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순간 내 심령 가운데 온갖 가시덩굴로 그저 한 집을 지어서 막아놓고만, 덮어놓고만 있는 인생이었지. 그저 아름답게 허세로 꾸며놓은 인생이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은혜의 자리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한번 주고 보십시다. 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빚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체의 크리스천의 목표가 구원과 성결 그리고 성결함에 인해서 그렇게 비워진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 그 뚜렷한 세 가지 은혜가 큰 틀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이 소망교회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목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우신 다른 한 해의 목적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술을 못 끊으셔서 담배를 못 끊으셔서 괜찮습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면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죽으면 가능합니다. 죽지 못하고 힘든데 계속 목사님은 콕콕콕콕콕 찌르지. 내가 죽겠네, 내가 죽겠어. 내 영혼이 안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네, 내가 죽겠네. 죽지 마셔요. 괜찮아요.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완전히 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저 나와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각자 세운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내가 영적인 도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목적들도 목표들도 하나씩은 세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이야 하고 물어보았더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난 목표가 영민이 입에서 나왔어요. 재미난 목표 하나가 뭐냐면 영민이 입에서 나온 목표가 10살이 되는 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귀중한 목표입니다.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언젠가 제가 동창회를 한다고 청년회 때 한 30대 초반이었던 거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번 동창회 간다고 국민학교였죠.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에 딱 가봤는데 우와 운동장이 진짜 작더라고요. 그대로인데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예. 운동장이 진짜 작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분명히 그 학교 운동장 다닐 때는 운동장이 진짜 너무 넓었거든요. 운동장은 안 변했는데 도대체 뭐가 작아졌을까요? 뭐가 작아졌을까요? 내 시각이 잠깐 높아졌던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갓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는데 내가 머리 좀 커졌다고 시간이 좀 흘렀다고 좀 자랐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우리 그 키는 자라게 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내 영이 자랄 때는 그 마음이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영민이에게는 지금 9살에서 뭔가 하나 더 붙는 10살이 되어지는 게 진짜 꿈과 같은 목표였던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9살 때는 10살이 되는 게 19살 때는 20살이 되는 게 외아등들은 좋았었는데 이제는 싫습니다. 제가 만으로 지난해 39살이었거든요. 이제 만 4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싫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싫을까요? 얼마나 또 나이가 들어가며 연약하여져 가는 내 육신을 바라보며 힘드실까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힘내셔요. 육신은 점점 더 자꾸 숫자만 높아져 가고 학년은 높아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 다가 20대, 30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영민이는 10살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한 9살이 10살이 되는 것, 그 당연한 목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삶의 표대도 달라집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이 줄 수 있는 복, 물질, 더 많이 가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참된 부활의 의미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죽을 수만 있다라면 이제는 내 표대가 세상을 향한 표대가 아니라 내 영혼의 표대. 성경은 달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2016년도 한 해 내 삶에 또 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의 상, 다른 것 아닙니다. 영원한 멸류관을 향한 그 표대가 선명하게 나의 표대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니까 북왕국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1절로부터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없애버리시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발에 밟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술 취함, 세상의 모든 성공, 세상의 모든 명예들, 그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발에 다 밟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멸류관은 이사야 28장 5절이 이야기하듯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나의 진정한 멸류관은 여러분들 그냥 멸류관 이렇게 세지는 것도 마십시다. 이제는 구원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에만 멈추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제일 처음에 기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멸류관이 2016년 올해 우리 모두의 멸류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은 바로 내가 너의 멸류관이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광이 되겠다. 내가 어떠한 비천한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암흑에서, 내가 어떠한 늪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며 멸류관이 될 것이며 내가 모든 것이 되겠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이제는 분석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14절 표대 그리고 13절에 앞에 있는 것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막 달리기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달리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예를 든 마라톤이 아니라 거진 50m 달리기라고 보시면 100m도 아니에요. 그냥 50m. 바로 순식간에 힘을 내서 빡 달려나가는 거예요. 표대가 보이면 그 표대를 잡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운동회로 칩니까? 그 표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표대 하나가 보이는 중에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까지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나가는데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운동회 그럴 때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꼴문이 있으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거 좋은 것, 어쩌면 뭐 가정에 필요한 것,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테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들을 지금 그게 상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50m 달리기를 하들 내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한 표대만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는 하나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13절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요, 들이에요. 들,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표대와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도 운동회라는 것 얘기한 것 같이 면류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라는 그 하나의 표대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아둔 귀중한 보배들을 하나하나, 영적인 보배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심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50m 달리기를 하듯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바로 내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것들,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표대와,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다. 13, 14절과 10절 따로 떼어내서요. 14절에 있는 표대가 단수 처리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세 가지를 알고자 하여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안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하여서 내가 죽겠노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 용법은. 그러면 세 가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단수 처리되어져 있어요. 즉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뿐이에요.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도 다원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나아가 진리도 다원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믿는 거 뭐 그냥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믿는 거 뭐 불교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믿는 거 뭐 천주교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믿는 거 뭐 좀 어렵게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이 신앙 가운데 뭐하라고 있어? 그냥 저 넓은 길로 가서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 부활을 향한 그 표대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상적으로도 가족 안의 종교적 배경으로도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나와 우리 소망교회 한 해가 지나며 또 한 해가 지나며 한 해가 지나며 한 해가 지났지만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목사로서 참 힘들게 많이 합니다. 또 반성합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시며 따라오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전날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체험의 신앙, 나아가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그 체험의 신앙을 바탕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진리구나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걸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도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승리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코 넘어지지 마십시다. 결코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성결의 복음이 무너진 이 시대 앞에서 명확하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이 진리 앞에 우리 온전히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단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긍정적인 것들이었어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보배로운 것들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앞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복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10절에 이제 세 번째 것들. 바로 부활에 참여하고 죽기 위하여서 알고자 하였던 세 번째 10절에 나오는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고난 하나가 아니라 그 고난들은 바로 2개 이상 여러 개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50m 달리기 하듯 열심히 달려가면서 좋은 것도 취하지만 때로는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만 있습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궁극적인 영광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고난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며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 무릎이 까이고 피가 터지고 아프지만 2번, 3번, 4번 넘어지다 보면 이제는 한 번 넘어졌을 때 까이던 무릎이 안 까여요. 다시 새롭게 힘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난에 넘어져서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바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하고 나아갈 때 내 뒤에 모든 것들을, 지나간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앞만 보고 나감에 있어서도 좋은 것 있지만 분명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 앞에 넘어져서 울고불고 멈추어 선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를 정리하십시다. 15절, 16절뿐만이 아니라 17절, 18절도 바라보고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취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참된 체험의 신앙, 체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는데 왜 그 다음 17절, 18절은 안 읽냐고요. 왜 안 보냐고요. 그래야 완성이 되잖아요. 17, 18절 또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였던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영광받고 복받는 삶이 아니라 영광은요. 장차 올 우리의 영광, 마지막 그 궁극적인 영광,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감히 인간의 언어로서 지금의 언어로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유익이라 여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절대 넘어지지 아니한 오뚜기같이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앞서 하소연하십시다. 이 신앙이 되자고요. 한번 불 반짝했다가 햇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지금 다 꺼트려 놓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다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하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며 일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진리들을 하나로 엮어서 기억하십시다.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체험의 신앙, 구원만, 좋은 것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17, 18절에 따라 나왔던 반드시 고난받는 신앙이 우리 기억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우리가 온전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요, 이제 앞에 10절, 11절을 공동번역서를 이야기해 드렸죠. 15절도 보면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공동번역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15절이 말하는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 성결함을 이루었다 여겼지만은 내 삶의 순간순간 좋은 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상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들이 다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오만함의 자리에도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어준 것 같은데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하였는데 그 영혼에 대하여서 내 사랑에 자기 만족으로 바뀌어져서 나만을 즐겁게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내 모든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막 달려가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진 영혼, 온전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16절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헬라어 스토이케오는요, 걷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넘어져도 또 이겨냈는데 지금 이 순간 진짜 온전한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거 잘못되었단다. 내 삶 속에 이것이 문제였단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쓰러져서 회복받지 못할 커다란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일어나셔요.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셔서 안 뛰어도 됩니다. 살살 걸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뛴다고 혼내키시고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앞전 말씀줄처럼 막 달려가. 그렇게 행하여야 돼. 개혁의 정력은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어의 그 뜻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시작해. 걷듯이 시작해. 나 너 알아? 상처받고 힘든 거 알아? 여러분들 그 사랑 속에서 다시금 부족하지만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빌립보서와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도 됩니다. 아무도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다만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깊은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212장입니다.